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서 9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언서는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가 오늘 1절부터 쭉 보면 집을 짓고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혜 없는 자들에게 소리쳐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외쳐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즉 와서 내가 잔치를 벌였으니까 와서 먹어라. 어리석은 자들아 와서 먹어라. 지혜를 먹어라. 지혜를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워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리석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으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리석은 것은 단순히 우둔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그냥 멍청한 거, 우둔한 거, 바보스러운 거 그런 거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것 이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지혜의 길을 가라. 생명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혜가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면, 즉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어리석은 자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안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그가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겸손해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능욕을 받는다. 또 악인을 책망하는 자, 악인을 책망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악인이 책망을 받으면 악에서 돌이켜야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면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흠을 잡는다는 거죠. 오히려 너는 잘하냐, 뭐 너는 잘났냐, 그리고 이렇게 흠을 잡아. 참 안타깝죠. 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징계하면 혹은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분이 나쁘죠. 누군가가 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기분 안 좋죠.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돌이키고 고쳐야죠. 그런데 누가 책망하면 그렇게 안 해요. 너 같은 게 뭘 하냐, 뭐 이렇게 능욕을 주죠. 혹은 너는 잘하냐? 그리고서 흠을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참 그 어리석은 것이죠. 뭐 우리들도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8절에도 말하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왜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네.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그 사람 날 미워하겠죠. 듣지도 않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사랑하죠. 그는 받아들이겠죠. 원래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이 책망을 받아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받을 게 없겠죠. 잘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9절에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잠언서에서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굉장히 많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근데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훌륭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어요.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일단 하나님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 세상적인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하죠. 12절에 보면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다. 주님을 잘 경외하면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유익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거만하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내려가서 보면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어리석은 자는 1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어요. 예? 뭐 도둑질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예.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대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어요? 잘 모르는데 알죠, 그죠? 예. 잘 모르겠는데 알아. 예. 이게 참 그래요. 그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래요. 모르는데 알아요. 그리고 그 기쁨, 그 몰래 먹는 떡의 맛, 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또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죄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죄에 가까이 있는지, 죄를 언제든지 알고 살죠. 이게 뭔지 아니까. 안 해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인간에 가까이 있고 인간을 어리석게 합니다. 이건 죄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좋아해요. 어리석다 말이죠. 그런 죄악에 빠져가는 것, 그런 쾌락에, 그런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건 어찌 보면 도둑질한 물이죠. 도둑질한 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걸 도둑질해서 먹죠. 몰래 먹는 떡이죠. 하나님 몰래 먹죠. 맛있죠. 근데 목에 걸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즐거워해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때때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우린 에덴에 살고 고통 없이 힘들지 않게 살 텐데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하나님 금하신 거 먹으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거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죠. 아담과 하와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늘 죄악 속에 살고 어리석게 살아가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하고 또 사는데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품고 사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부르사 단잠을 깨우시고 또 오늘 이곳에 이렇게 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책망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쾌락과 죄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수용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손길, 귀한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